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뭐가 명한 바인가를 보니까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명한 바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무슨 누구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성실한 말씀 선포자였냐? 그렇지도 않아요.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 다니면서 대충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때운 겁니다. 의무감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갖고 일하시는데 왕도 회개하고 모든 사람도 회개하고 짐승도 회개하고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실성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맞지만 결국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을 믿지 말고요, 우리의 능력을 믿지 말고 대충 하자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줘도 요나는 대충 했다고. 이게 인간이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나오면 우리는 정말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안 달라져요. 하루 길만 다니면서 대충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한 거죠. 대충 설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제가 준비된 것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그랬을 때 도리어 그 집회에 의뢰가 더 많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해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다시 우리를 출발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불안해하고 또 현재를 불안해하고 불안하게 살아왔던 과거를 묵상하고 불안해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희망의 근거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요나서에서 말하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여기가 분기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만에 바뀌시겠어요? 저는 여기에 계속 우리의 묵상은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만 번째로, 2만 번째로 이렇게 우리는 대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임하면 요나처럼 불성실하게라도 순종하는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시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계속 찾아오시는 거죠. 될 때까지 오시는 거죠.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러니까 적절하게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어둠을 깨고 일어나는 빛 같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좌정하셔야 희망이 있지,
아직도 본인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물론 요나도 아직도 살아있죠. 거반 죽여놓고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여 하루끼리라도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이제는 이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을 왜 못했을까? 한 문장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저도 기억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엄청나 이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그날 발생되더라고요. 인간 소영석을 건드리는 일들이 발생돼요. 그런데 덜컹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너는 저 말 때문에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정의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반응하지 마라. 이렇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죠.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못 참겠어요. 일주일 개요 다 만들었어요 벌써. 그 책대로 만들지 않고 제식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일주일 개요 다 만들어놨어 벌써. 왜? 궁금한 거예요. 물론 만들어놓고 기억하느냐? 기억 안 나죠? 오늘 걸 다시 또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두 번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시라고 하는 미래를 여는 힘이 아닐까라고 요나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그렇게 수고스럽게 일하실까? 아이 서영석 아니면 김영석을 쓰시면 되고 이영석을 쓰시면 되지 왜 꼭 서영석일까? 니느웨 애는 너,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너를 보내겠다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아이 그거 딴 사람 보내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와 엮어놓고 난 다음에 매우 성실하게 요나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승리지. 내가 하나님 없이 계획한 일을 이루었어요. 그거보다 철저한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걷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 끌어다가 붙여요. 하나님을 각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한 말을 요나는 전할 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그냥 그렇게 간증하세요. 내가 오늘 사실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야, 오늘 공교롭게 말씀이 서로 사랑하나였다. 그래서 내가 그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미워하진 않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내가 그 말을 그 사람한테 고백했다. 당신 미운데 오늘 말씀이 사랑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영혼을 흔들어요. 그게 그 영혼을 바꿔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물론 복음이지만
여러 형태로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도 알아요.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를. 그런데 이렇게 나의 속마음을 고백했더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아무래도 나보다는 네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스도가 대단한 존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매일 주어지는 한 줄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순간에 놓치지 마세요. 탁 전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는 불성실하게 전했는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나서는 그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요한복음이 이렇게 읽어졌어요. 우리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제자들과 도마에게 임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쏘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도마가 없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도마에게는 한 번 나타났지만 제자들에게는 두 번 나타나서 두 번 무슨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도마 빼고 갑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 빼고 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마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도마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도마가 그 뒤로 의심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전해오는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평강도 하나님이 주실 때 평강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을 제가 전면적으로 거부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순서를 좀 바꾸세요. 보험, 그리고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계획, 삶의 계획, 건강 계획 있으시죠? 전면 거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앞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평강하다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거 안 하면 이거 훅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적인 준비가 정말 대책일까? 아니잖아요. 하여튼 노후 대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교회 자산이 120억이니 내가 40년간 이 교회에 있으니까 40억은 내 몫이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인간은 존중해야지 존경하면 안 돼요. 존중만 하세요. 존경과 경외는 하나님께만.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것도 보니까 아들 문제도만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뭐 호도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식의 이야기가 떠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무슨 목사가 교회에 지분이 있어요? 장로가 무슨 교회에 지분이 있어요? 이게 어느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라면서요. 도대체 지분 이야기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들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엄마들은 잔잔하게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크게 사고를 쳐요. 이렇게. 네? 크게 사고를 친다고. 평생 목회한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아들 앞에서 비판하던 사람 똑같이 당해요. 누가 강할 수 있어요? 내 핏줄 앞에서.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하게 하실 것이다를 못 믿는 거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 계획 똑같이 해놓고 난 다음에 뭐 교회 몇 억을 요구하고 3년간 얼마를 요구하고 목사들 믿지 마세요. 나를 포함해서. 목사는 믿을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 믿으셔야죠. 어떻게 목사를 믿어요? 저는 조용히 나갈게요. 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평강하게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노후 대책은 영적인 준비가 먼저여야지. 다 지워버리고 인간적인 준비. 지금 도마까지 챙기시는 거 보세요. 아니, 의심 많은 도마를 챙긴 하나님이 평생 목회했던 목사를 안 챙기시겠냐? 그리고 평상시에도 본인의 능력으로 살았냐고?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대를 가까우니까 강의하세요. 그러면 강의를 알아서 주는 데인 줄 아시지만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연락이 와서 간 거지. 여러분이 말하는 시점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 한 달을 살다 보면 야, 이번 달은 좀 힘들겠다 싶으시면 또 어디에 설교하러 가게 하시고 그런 일이 내내 있었던 일들이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못 믿는 현장이 너무 가슴 아프다 그 말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들을 만져봤느냐 만져보지 못했느냐 논란들이 있지만 만져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넣어보라고 했지. 넣어본 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결국은 도마를 다시 제자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은 도외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의 안전책도 하나님의 평강의 지도를 받도록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나머지 삶의 대책도 은혜로울 수 있다. 혹 그 대책이 불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고 외롭지만 싸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 독특한 고백이죠. 지금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 서 계세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동안 민중신학자들이 무슨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민중신학에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은 민중이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민중들이 예수님이에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작은 예수로 살아가자라고 말했던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냐면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도록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세상이 모두 불안해할 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되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에 관련해서 힘을 느끼게 돼요. 내적인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여겨지게 돼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냐면 똑같기 때문이에요.
똑같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보다 못한 구속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너무 우스운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주님의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게 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이 우리들이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베드로에게 임한다.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여줍니다. 이게 주님을 부인할 때예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21장 9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려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숯불과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니 할 때 그 불은 같은 단어입니다. 시각적으로 부인할 때 봤던 숯불을 찾아와서 똑같이 펴놓으시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부인할 때 숯불을 똑같이 펴놓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죠. 저 같은 베드로 빼고 갑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또 선동과 기질이 있어서 혼자만 디베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데리고 가는 이민 목회가 어려운 거는 교회가 300명이었다가 30명이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된대요. 270명이 다 인간관계로 얽혀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마음이 상했어. 그분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야. 나 옆에 교회로 간다 그러면 270명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옆에 교회는 늘 100명이었다 갑자기 370명이 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외로운 건 알겠어요. 베드로가 그 짓을 한 거거든요. 자기 혼자 고기 잡으러 가면 되는데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따라가요. 그런 인간을 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잡은 생선이 있느냐? 먼저 말을 거시고 조반을 지어 먹이시고 난 다음에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요. 골백번 수천 번 찾아와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격을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날 빠졌어? 너 왜 그 의무 안 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를 묻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잘못했던 모든 과거를 싹 지워버리시고 어린 양을 맡기고 장년 양을 맡기고 노년 양을 맡기는 거예요.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걸 베드로에게 맡기는 겁니다. 조건은 하나나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였어요. 인간들끼리 서로 자격을 물어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냐고.
그렇게 말할 무슨 뭐 사람이냐고. 우리끼리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의 실수, 너의 아픔, 슬픔 내가 다 아는데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거기에 사랑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이 임하고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야 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무슨 뭐 대단한 거 하지 맙시다. 대단한 거 하겠다고 하고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의 대단한 세상, 뭐 세상의 뭐 전쟁을 내가 해결하겠다. 뭐 되겠습니까? 현 미국의 저 미쳐 돌아가는 상황들에 관련해서 내가 해결하겠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런 세상은 바꿀 힘이 없지만 나의 하루라는 세상은 바꿔보겠습니다. 하루도 온전히 24시간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하루에 한순간, 하루에 몇 가지의 분기점, 몇 가지의 굴곡, 그 부분마다 제가 예전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삶이 결코 우습지 않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습지 않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제 엉겹결에 뭐가 기억나냐 하면 오늘 말씀이 뭐였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오늘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면 확 터뜨려서 감정을 분출해야 했던 예전의 모든 삶의 방식들이 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냐 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하고 하나를 배우고 또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범위를 늘려보시죠. 주님, 한 달을 좀 주님께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범위를 확장해 보시죠. 영역이 올라가면 주님 올 1년은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범위를 늘려가는 거지. 하루가 없는 한 달이 어디 있고 하루가 없는 1년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입니다. 하루만 사는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임할 겁니다. 다시 평강이 임할 겁니다. 다시 사명이 찾아올 겁니다. 거기에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요나서의 핵심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에 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다시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거기에 요한복음의 핵심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은 이런 참 보잘것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에게 나의 삶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